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나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예배 자리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넘어
우리의 찬양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결단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가 붙들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지 생명이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네 예수의 그 좁은 길 나는 걷는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진리 되시며 참된 길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그런 주님 우리가 경배하며 온전히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간 깨어지고 듣기 원하는 마음들로 주님 부르짖으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결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도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준비한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성공만을 쫓은 삶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참된 성공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의 조화가 흐르게 하여 주세요. 다가올 대학교 선교 위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은혜의 물결이 번지게 하시고 그 물결이 또 다른 물결이 되어 캠퍼스 가운데 퍼져나가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전사님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세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품고 세워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 때론 감당 못할 두려움에 떨며 날 향한 사랑도 잃어버린 채 또 읽으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하심을 누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의도가 유난히 좀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치료를 원하는, 우리의 위로를 받기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고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나는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따스한 주의 사랑의 품 안에 나는 주를 더욱 의지해야 해. 영원한 나라 그 소망 안에서 사라진 것보다 영원한 것을 찾아 잠깐 머물 곳에 놔두지 않고 날 향한 사랑 놓지 않겠다고 힘겨움에 지쳐가고 있을 때 파도처럼 밀려오는 아버지 은혜
먼저 이런 간증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며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저는 저의 신앙과 수련회 이후의 삶에 대해 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수련회를 신청하고 나면 가기 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 전에는 바쁜 일상과 아무래도 방학이다 보니 많이 연약해진 심령과 이제 몸 탓에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수련회 하루 전까지 제 마음속에는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기도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삶과 신앙의 균형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특히 2026년 한 해 동안 나의 개인적인 신앙과 학업이라는 일상적인 부분을 둘 다 챙길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수련회 프로그램 안에서 걱정을 버리고 말씀을 뽑으며 앞으로 삶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뽑은 말씀은 잠언 3장 18절이었습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의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이지만 늘 근심과 걱정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온전히 저의 바람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삶의 주인을 저로 보시고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묵상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저희가 얻고 싶은 많은 그런 지식들이 있지만 그 어떤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복되고 그런 지혜를 가진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복되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갈 때 저희의 몸과 마음이 더욱더 복되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내가 우선순위였던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수련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걱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 있던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저의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배아연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늘 간증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처음 전도사님께 간증 부탁을 들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일까? 내가 과연 간증을 해도 되는 걸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이 마음에 가득 찼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련회 첫 번째 프로그램 내가 가진 아픔과 염려 시간 속에 고민들을 적어내고 찢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련회에서 묵상하는 거 오랜만이고 신기하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평소 예배팀 묵상을 잘 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사실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집중해서 묵상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처음 고민을 적는 시간에도 혼자 내 고민을 생각하고 정리하기보다 언니들과 그냥 이야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앞에서 고민이 없다고 말했지만 속으로 사소한 것까지 하나까지도 다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고민들을 적어 내려가고 말씀 카드를 뽑아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뽑은 말씀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 말씀이었습니다. 평소 묵상을 어려워하던 저였지만 왠지 모르게 묵상 방법을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읽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가시처럼 다가와 찔렀습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중요한 선택 갈림길에 서 있어도 저는 늘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로 답을 구하기보다 제 생각과 판단을 더 의지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맡기라 하시고 기도하면 들으시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상황을 탓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적어냈던 고민들도 그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길 때 오는 평안과 안정을 이제는 저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피하고 싶었던 묵상을 다시 시작해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는 수련회를 그동안 세션으로 거의 섬겨왔는데 이번 수련회는 처음으로 싱어로 섬기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멀티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 피아노를 치면서 가사를 묵상하는 것도 힘들고 동시에 건반을 치다 보면 늘 따로 신경 쓸 게 있어서 정작 기도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련회 기도회 시간에는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 적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는 제가 직접 찬양을 부르며 가사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보통 기도회 시간에는 코러스 반복할 때 싱어는 계속 찬양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전도사님께서 노래를 부르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저에게는 더 큰 은혜였습니다. 노래를 해야 된다는 부담 없이 그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기도의 찬양 중에 주의 손이라는 찬양이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저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위로를 받았고 지금까지 모든 시간이 결국엔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그 기도회를 통해 저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부족하고 걱정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그 걱정을 붙잡는 것이 아닌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용기 내어서 간증하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묵상 카드에 이제 체크하신 분들도 여러 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묵상 카드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제가 보면서도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도 좀 있어서 정말 다 나누고 싶은데 그 재밌더라고요. 체크해놓고 괄호 열고 그 뭐죠? 무명 그러니까 밝히지 말아주세요. 체크는 했는데 밝히지 말아주세요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고 해가지고 다는 말할 수 없지만 하지만 이제 또 각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묵상하신 분들 중에서 혹은 또 저녁 집회 때 또 느꼈던 감동들이 있으시다면 그걸 좀 잘 기억하셔서 그걸 붙잡고 또 한 주 한 주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이제 소위 족장사라고 불리는 이제 챕터입니다. 원역사라고 하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최초의 이야기를 다룬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에 대한 최초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족장사라고 부릅니다. 족장사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람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말씀 12장 1절 좀 바로바로 넘어갈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시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한 구절에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를 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이르시되 하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십니다. 떠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부르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차근차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데라의 아들입니다. 한국식 계산으로 굳이 한다면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 셈이라는 사람의 9대 손입니다. 노아로 치면 10대 손이겠죠. 시기는 390년에서 45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셈부터 그 아브라함까지 대략 400년 정도 됩니다. 노아 때랑 시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노아 시대와 400년 정도라면은 꽤 많은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셈은 우리가 설교 시간 때 나누진 않았지만 셈은 노아가 취하여 옷을 벗고 있을 때 그 아버지를 가려준 나름 의로운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셈이라는 그 사람의 족보는 어떻게 보면 구원 역사의 출발점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좀 의로운 족보처럼 이렇게 내려오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이라는 시간은 꽤나 많은 시간이고 그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서 성경은 이 데라의 가족, 그러니까 셈의 9대 손이라고 있는 이 400년 지난 이 가족은 이 세월이 지나 어떻게 되었냐고 성경에 말씀하냐면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이 데라의 가족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던 우상을 섬기던 가족이 되었던 겁니다. 40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그런 가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일단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아버지는 높으시다. 직역하자면 아버지는 높으시다. 뭐 고귀한 아버지 이런 식으로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름이 고귀한 아버지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자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요게 좀 핵심입니다. 물론 나중에 돼서는 이 고귀한 아버지라는 말이 점점 맞는 말이 되어 가지만 이 당시에는 허세에 가깝습니다. 허세에 수십 년간 자식이 없었으니까요. 그 성경을 좀 보시면 11장에 그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족보가 보통은 누가 누구를 낳고 정도로만 이야기하는데 이 족보만큼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그 나이를 보시면은 20대 내지 30대,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출산 나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75세라고 굳이 말하는 걸 우리가 좀 그 뉘앙스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한 나이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의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이름을 거만한 이름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가문도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 자체도 자식 없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왜 부르셨을까라는 이 물음표를 아브라함에게서 찾잖아요. 아브라함에서 그 이유를 찾으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이름값도 하지 않았고 그 가족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은혜로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먼저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는 것으로 이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이거는 이 구원의 공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근거가 우리의 상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신다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리 본문에도 읽은 것처럼 처음 그 약속을 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땅이 무슨 땅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확한 구체적인 위치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약속만 주셨습니다. 말씀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멘. 참으로 놀랍고도 믿기 어려운 약속입니다. 75세에 자식 하나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요. 이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아브라함, 불가능한 가망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과 능력이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개념이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서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 사람은 심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무슨 가족이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족도 뭐 상황도 내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고 그러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의도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뛰어나서라기보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능력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이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변화를 약속하셨으며 그건 우리의 능력과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복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대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삶의 핵심이겠죠. 이것이 제가 맨 처음에 언급한 세 가지 키워드 부르심, 떠나라, 가라에서 이제 부르셨다면 이제 우리는 떠나고 가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떠나라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라. 어디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번역이 조금 더 입에 붙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것은 단순히 출가, 집에서 나가라, 단순히 집에서 나가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를 생각했을 때 이거는 생존과 연관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개인주의적인 사회가 아니라 부족 사회 족장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서 이 시대에서 가족 밖으로 나가는 것, 공동체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당시의 가족은 지금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의지하는 가족의 개념보다 훨씬 의지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족이 없다고 생존의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때는 생존마저 포기해야 되는 굉장히 위험한 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라라고 하신 것, 그 가족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우린 이걸 점검해봐야 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떠나라는 의미는 이제 아까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이 죄악이 흐르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부터 떠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죄악된 문화들이 이 세상에 가득 넘칩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프랑스 올림픽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셨어요? 고개라도 끄덕여줘요. 절레절레 하든가. 저는 그 올림픽이 좀 다른 의미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 폐회식이나 개회식 할 때 이제 쭉 뭔가 이런 걸 하잖아요. 이렇게 공연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저는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는 게 동성애자가 나와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좀 선을 좀 시게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세계 다수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되게 이게 다행이라 해야 될지 유교적인 국가라 좀 아직은 좀 그런 거에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좀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한데, 아마 우리 세대 혹은 지금 20대가 40대가 되는 시대에는 그것이 멋있는 시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할 딸은 이런 동성애 문화가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지 않나요?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게 이런 죄악된 것들만 있는 게 아니죠. 경쟁과 이기주의를 가르치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근데 그것으로부터, 그 세상의 가르침으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자주 읽는 것 같은데 그 강조점이 매번 다릅니다. 오늘 이 읽을 때 강조점은 역시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겠죠. 여러분들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는 항상 악하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날로 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요즘 시대는 참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라는 말을 여러분들의 자녀도 늙어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것도 사실이고 우리를 가르치는 것들이 점점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 점점 강해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어떤 예능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던 것 같은데 그 운명 전쟁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모르시나요? 좋습니다. 이건 모르는 게 좋죠. 모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저는 이거 상상만 했던 건데 그 뭐냐면은 여러분 흑백 요리사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경쟁하는 건데 경쟁하는 것 사람들이 무당, 사주 하시는 분, 타로 하시는 분들, 관상 보시는 분들을 싹 모아놓고 사진 띄워놓고 맞추라 대결이에요. 벌써 재밌겠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도파민 터집니까? 하지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재밌거든요. 하지만 좋은 문화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그 예능의 어떤 짤을 보면서 그 어떤 무당이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가 진짜 사탄이 한 이야기처럼 들리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와, 이건 사탄의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정말 이런 문화가 재미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매 연말 혹은 매 초에 사주팔자 보시는 분 있으시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상의 죄악된 가르침으로부터, 즐기는 거로부터 떠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 가라입니다. 가라, 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늘 본당에서는 이 부분에도 되게 조금 포인트를 잡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근데 전 여기서 약간 방향을 좀 다르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때 이 우리 생각에는 아직 아브라함이 도착하지 않았으니까, 혹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뭐 예를 들어 좀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이 시점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그와 함께 따라가니까요. 전 이게 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대개는 당장 내 눈앞에는 뭔가 일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이미 그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롯은 아브람과 갈라지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연결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아브람도 복이 되고 그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6절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자신의 복을 받는 것,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는 걸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땅이라고 하죠. 이 땅. 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저기 돌산이 보이지, 돌산 앞에 나무가 있을까요? 그 나무부터 저쪽에 어떤 들판이 보이지, 거기에 있고 어떤 뭐 돌이 하나 있을 거야. 그 반짝이는 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땅이야 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왜 이 땅이라고 했을까요? 디스 땅.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지도로 여기 경계선 이렇게 그어져 있던 시대도 아니잖아요. 굳이 왜 이 땅이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전 이거에 대해 좀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신학자 폰라드라는 아저씨예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폰라드라는 아저씨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문학적 장치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그 곳이, 그 장소가, 말씀을 붙잡은 그 장소가 그 땅이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땅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땅에 서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신지 안 하신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하신 그 약속했던 이 말씀에도 불가능한 약속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동도 되게 멋지죠.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불가능한 중에 미리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이 가나안 땅은 함의 자손이 살았다라고 추측합니다. 그 말은 우상들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또 배타심이 강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밀려가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옮겨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만약 저라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요라는 말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요? 이 말이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자식 하나 없는 늙은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내가 과연 사용될 수 있을까? 전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아브라함아 떠나라입니다. 이 사명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습니다. 복을 약속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많은 죄악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상황이 바로 싹 다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람처럼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요. 그 아이는 폐허 돌무더기란 뜻입니다. 그 사이에서 장막을 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깝게 장막을 치십니까? 하나님의 집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돌무더기 폐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예배, 그 순종의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순종의 예배로 응답하는 우리 하라 청년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립니다. 만약 막연하게 우리가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1000km를 걸어야 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것입니다. 이 1000km는 추측컨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걸었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안개 덮여 있는 목적지가 없는 것 같은 무서운 상황 속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면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미 내 옆자리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기 원하시고 그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순종의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눈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만을 붙잡고 담대히 걸어가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만을 붙잡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물 드리는 손길과 우리 하나청년 공동체 모두가 아버지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파송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오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하늘은 아름답고 참 생명 되신 주께 나가니 하나님께
앞에서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빠르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일단은 세 가족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 예람자매 있으면 저쪽에 있는데 한번 손 살짝 들어주시겠어요? 손. 저쪽에 있으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끝나고 잠깐만 저를 좀 보고 와주세요. 예린자매 좀 안내해 주세요. 광고 주보를 제가 아까 저쪽에다 두고 왔네요. 세상에.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첫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입니다. 여러분들 사순절은 사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아까 인트로 영상 보셨던 것처럼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금식하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순절이면 기도해야겠죠? 기도한다면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광고 넘어갈게요. 바로 기적의 40일이 4월 달부터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지난 한 해가 아마 기적의 40일이 사순절 때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4월 7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꼭 신청 부탁드립니다. 다음 광고 넘어가 주시겠어요? 하라 청년 공동체 봉사자 모집합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입니다. 참고로 오늘 지금 방금 이렇게 했는데 선교 봉사부는 이제 인원이 많아서 더 이상 모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신청 가능 부서는 이제 교육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육부 성경 열심히 읽고 싶다, 하나님의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다, 사순절인데 한번 성경 좀 알아볼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넘어갈게요. 부활주일 겸 이제 세례 입교자를 신청받습니다. 교회 등록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좀 다른 게 있는 게 세가족 분들 중에서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 카드를 썼던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담당 있으시면은 담당 나무 리더나 혹은 세가족 부서장이나 혹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다음 주 화요일 맞죠? 그렇죠. 주일이 맨 앞에 있다고 가정하면 다음 주 화요일이 맞죠? 네, 다음 주 화요일과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전도 나갑니다. 이거 여러분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면 전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나가셔서 이제 거절도 당해 보시고 이런 박해를 당하시면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은혜로 믿는구나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예, 참가하시는 오셔요. 예, 뭐 다 신청 다 연락하세요. 예, 다 자성이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혹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다음 광고. 네, 축하드립니다. 부장님 어디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성은이가 없네.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박상배 장로님, 김계필 권사님, 장녀 박하은 양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버스가 2대 대절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실 분들은 11시까지 오셔서 버스 타고 또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 슬프다. 뭐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참 이게 여러분들 일단은 축하해야 될 건 축하해야 되고 또 슬퍼야 될 건 슬퍼야 되죠. 하나는 이제 에스더 양이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신대원 다니고 있는데 이제 교육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취직했다는 뜻이죠. 취직했다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어감이 참 힘든데 그 축복 행복 기쁨의 길을 가다니 축하해. 행복한 길입니다. 그 어느 자리보다 행복하고 선하고 아주 기쁨의 길을 나오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 한마디. 이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28년 정도 있었는데요. 3일 전부터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성도님들 눈에 보이고 또한 추억들이 많고 또한 주일학교도 여기서 보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마음이 좀 요동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잘할 수 있겠죠? 라는 그 질문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셨고 또한 사랑을 떠올리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인물은 떠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 우리 박에스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파송을 떠나는 주의 자녀가 있습니다. 너무 슬픈 마음이지만 동시에 또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이 부르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양과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위로의 박수, 축하의 박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 아까 빼먹은 내용이 빼먹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성교미 봉사부 대학 성교 모집 광고 이거 아까 인원 파악을 위해서 그 만약 참가하시고 싶은 분들은 각자 그 모임 리더에게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한테 꼭 저 가겠습니다라고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왔습니다. 카톡. 그리고 광고가 이제 없네요. 이제 뭐였죠 그 선봉부 부서장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때 또 생일 파티 날이 돌아왔습니다. 저 이제 선교 봉사 부원들이랑 2월달 2월달 생일이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나와주세요. 선물 많으니까. 네, 생일자 가운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상 틀어주세요.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당신을 축복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귀한 사람. 네, 감사합니다. 선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박스 남자 네, 그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사진 촬영할 건데 이제 생일자분들 좀 이렇게 앞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모임 장소로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